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 주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네요. 그죠?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세 번째 나누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늘까지 말씀을 좀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내용을 좀 더 이어가고, 또 사도행전을 진행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때 오늘 다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천지의 창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창조다라는 그 믿음 위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를 사용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사상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그 주재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이다라는 것이 구약 세계의 시대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주인이 다시 당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결국은 불순종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셔서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라는 그 대망을 하면서 구약을 마치고 신약으로 오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하신 그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선언하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지금 당신 예수님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는 걸 여러분 알아요? 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절입니다. 자, 같이 성경 찾아보세요. 오늘은 PPT가 전혀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오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6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하시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대답하시는 거죠. 그 대답은 뭐예요? 결국 내가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의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내신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그렇게 기다려오던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 그 경륜의 그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시에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한 것은 구약시대에 나를 위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한 가지 여러분 바꾸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이런 귀신을 내어 쫓고 막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핸드폰이 있어요. 이 자동차를 직접 만들고 설계하고 조립하고 완성한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자동차의 어떤 한 부분이 고장이 나면 이 사람에게 자동차를 가져오면 못 고칠 것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넣어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왜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원래 주인 대신 그 주인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면 모든 것이 그냥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 일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세상에 주인이 왔기 때문에 주인에게 온 우주 만물은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죠? 그런데 관점이 좀 바뀌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시작되어졌어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주인의 위치가 원래의 주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현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 일은 언제 일어나는지 알아요? 여기에 주인이, 나의 전인격의 주인이, 우리 가정의 온전한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 가정에는, 나의 전인격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오늘 말씀을 여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 왜 복음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복음이라 그랬죠.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은 복된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그것이 복음이 되냐는 거죠.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 좀 황당하십니까? 근데 왜 그것이 복된 복음이 될 수 있냐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관점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이르고 주의 날이 임한다는 것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들은 정죄함을 받고,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선하지 못하게 대하였던 주변에 있는 다른 열강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이방 세력들을 진멸하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네, 중간에 잠깐 영찬이 소리가 들려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라고 하면 심판의 개념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61장을 가보실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빨리 다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에 가보면 2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메시아가 임하심으로 인하여서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하시지만 동일하게 또 하나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어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의 날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악을 행하였던 이방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보복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은혜의 복이 되어지지만 다른 나라들이나 대부분의 다른 민족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하게 제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선포하신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을 선포하셨나요? 아니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선포하고 나머지 다른 민족과 열방에게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엔가 팀장님이 복음에 대하여서 선포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죄로 타락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 심판의 결정체가 뭐예요? 그 심판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당신이 직접 십자가로 심판을 받으신 이후에 온 민족과 열방에, 이스라엘은 물론이요, 온 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그 사실이야말로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낼 수 있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유일하게 그 백성들에게만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인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조금 더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사역 가운데 가르치신 것은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몇 곳 말씀을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현장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곳을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유명한 말씀이에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떼거시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눈으로, 이 육신의 눈으로 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원어에서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을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역은 첫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니까 마음 안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주가되게 이 기독교 안에서 해석되었던 해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내적인 평강과 기쁨을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지금 이 대답을 하신 분들이 누구에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한 꼴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한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정말 굉장히 심한 욕을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하면 이게 뭔가 어폐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여기서 너희 안에라는 말은 이 말의 원어가 엔토스인데 또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너희 가운데, 우리 영어로는 among 있죠, among. 또 너희 내부 안에 이런 말로 해석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거죠. 너희 안에 among us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인의 권리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지금 오셔서 발을 딛고 있는 예수님, 그분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already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왔다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이르러서 비로소 완성되어질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에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때가 되어지면 구약의 그 놀라운 비전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전 우주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다시 말씀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보자. 누가 말씀을 안 찾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읽어봅시다.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 미래에 언젠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또 예수님은 여러분, 이러한 완성의 때가 있기 전에 고통스러운 때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24장의 앞부분인 3절에서 6절로 가봅시다.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어떤 어려움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지만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하여서, 그러나 이때를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 대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에게 결국 다시 재림하셔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마태복음 24장의 뒷부분 가볼까요? 45절 46절입니다.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 여호와의 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의 메시아에 오실 것을 기다림으로 마쳤다면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의 맨 끝 구절에 여러분 어떻게 마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 이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정말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재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질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already, 그러나 아직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은 이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구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지 않는 이 두 가지의 구조를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이중구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시점인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면 나의 삶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여기 현재 가운데 이 시간 속에 그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또 앞으로 언젠가는 그때가 아무도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어느 때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재림하셔서 온전하고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우리는 지금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이고 앞으로 영원히 도래할, 온전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엑기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아름답게 누려내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민족과 열방에 있는 누구에게나 당신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우리를 초대하며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초대하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오늘 2월 5일 이때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고 앞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시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경험해내며 앞으로 온전히 임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뒤에 불 꺼주시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고 찬양이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됩니다. 자, 저는 필리핀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